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3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맞춰놓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 이 밤에 거저가는 발걸음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야 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은혜 받아 돌아가 삶의 현실에서 받은 은혜대로 삶의 자세를 맞출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고 김경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살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되신 주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로 어지러워진 마음과 고백하는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참 소망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 온천제일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아멘.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응답하시사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세워질 교회의 성전을 바라보며 광야 생활 동안 인내하며 형통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욱 깊이 체험하는 광야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잃어버린 영혼 얻게 하시고 아멘. 우리 공동체를 떠난 영혼이 있으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행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사 능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아멘. 저희들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그 가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복음 전하는 곳에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신 오태환 목사님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오늘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까지인데요. 12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구약 성경 337페이지 되겠네요. 신약 성경입니다. 337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서로 눈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앞뒤로 뒤돌아보시면서 말하지 마시고 누가 오셨는지 잘 오셨다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설교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특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속성을 가지셨는데 그 속성이라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긍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있어야 할 자리는 긍휼의 자리가 맞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를 함께 상고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되는지 실제적인 그 이야기를 적용점을 만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참고해 볼 것은 긍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긍휼이란 단어는 이 긍자와 휼자가 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긍자는 불쌍히 여길 긍자입니다. 뭐로요?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으로 말이죠. 휼자는 행동한단 말이거든요. 실제로 도울 휼자를 말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붙은 단어죠. 마음으로 뭔가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고요. 마음만 생긴 게 아니고 이 마음에 들어온 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적으로 수족을 써서 도와주는 것까지. 그게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죠. 예수님이 하루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마침 성문에 이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인성 과부가 죽은 이 독자와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과부를 보시고 느낀 감정을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7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요.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원뜻은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렇게 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창자가 뒤꼬인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창자가 뒤꼬인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쁘단 말입니까? 행복하단 말입니까? 아프단 말이잖아요. 아프단 말이죠. 창자가 꼬일 정도로 아프고 괴로운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결국은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이 의미에 헬라어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엘레에오라 그럽니다. 엘레에오. 이 단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그때 한번 쓰였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만난 여인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들린 딸을 주님밖에 고칠 수 없다고 고래고래 이제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이제 쓰인 단어가 엘레에오라는 단어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들은 자기 치료가 불가능한 자들이다. 맹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이 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둘째는 이 사실은 이들은 긍휼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필요를 요구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적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당시에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던 이방인이었는데도 예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었다는 거죠. 다른 성경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를 만나죠. 이 강도를 만나가 죽어가는 이 사람에 대하여 살리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때 성경은 이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쓰였던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뒤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생각지도 않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왔고 이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수족을 사용해서 자기 가진 것을 전체를 사용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준 것.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인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심지어 살려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긍휼의 옷을 입힐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이들에게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두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나안 여인에게 이 사건이 정리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 자꾸 종종 때때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주어진 긍휼에 대한 원인을 종종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도 값없이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14절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권고를 하냐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다음 뭐랬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까지도 그런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딜까? 각각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우리가 어디에 자리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긍휼이 계속적으로 내 삶에, 그죠? 내 현실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은 말을 하죠. 뭐라 합니까?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제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이 말을 끌어오기 위해서 뭐라고 질문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있을 자리가 긍휼의 자리인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내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죽는 순간까지 어떤 존재로 내가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특히 영적 리더로서 혹은 구역장으로서 혹은 권찰로서 혹은 교사로서 혹은 먼저 믿은 자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반드시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되는 이 신앙의 핵심은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 즉 하나님의 긍휼로만 알게 되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자기 본질을 나의 본질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영적인 아들이요 영적인 제자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고 싶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러면은 긍휼을 입은 자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실제적인 방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긍휼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중재 역할을 할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수많은 이 지체가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이 유기체가 되잖아요. 하물며 이 팔도 한번 보십시오. 팔도 이 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팔뚝이 있고 팔이 있고 손이 있어요. 이 손을 또 한번 보십시오. 손에도 손금이 있고 손바닥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손마대기가 있고 손톱이 있고 손지문이 있고 많은 지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실래요? 손에는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요것만 보시죠. 이렇게 보면 10개인데 손가락이 5개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는요? 이거는요? 이거죠. 자, 오늘 퀴즈 나갑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예배를 올 때 우리 아내가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이 숨쉬기 편한 마스크, 오늘 이상한 약장사 같은데 숨쉬기 편한 마스크 이 2개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임상 실험을 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숨이 쓴 듯 안 쓴 듯 너무 편하게 써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안경을 쓰신 분들 있죠. 안경 쓰면 이게 마스크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안경을 안 쓰니까 그거는 못 해봤는데 어쨌든 진짜 숨이 잘 쉬지더라고요.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1개 안 드리고 2개 다 드립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5개입니다. 근데 이 손가락 중에 다른 손가락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놈이 달라요. 그러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권사님 맞추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약손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 4번째. 왜 그렇습니까, 권사님? 요거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대답은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 한다 이거죠. 권사님 그럼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죠? 미국 갈 때 할 때는 여선에 피를 뽑아서.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데요. 이렇게 딱 펴보시면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손 내리세요. 뭐냐면, 딱 보시면 표가 나죠? 이게 엄지죠, 엄지. 왜 다른 거죠? 우와, 그렇네요. 생각 못 해봤는데. 다른 거는 마디가 다 3개입니다. 근데 엄지만은 마디가 2개고요. 또, 오늘 설교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은 위치가 달라요. 나머지 4개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놈은 어떻게 됐습니까? 독토처럼 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창조주다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엄지가 없이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럼 이걸 집는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집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을 받겠어요. 근데 엄지가 딱 붙음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힘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 거죠. 엄지의 역할은 힘을 부여합니다. 힘을. 무엇을 잡아도 힘있게 잡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신기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뭐랬죠? 아까 검지하고 중지하고 대판 싸운 겁니다. 근데 중지하고 검지는 절대로 대면 해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란히 서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검지하고 이게 뭐죠? 약지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중지를 하겠습니까? 검지가요? 약지가요? 참만해요. 엄지가 중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약지를 대면해요. 바로. 이걸 뭐라 그랬냐면요. 이걸 엄지의 역할이다 표현합니다. 즉 엄지의 역할까지 온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긍휼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긍휼의 자리인데 긍휼의 자리에서 실질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질문을 드렸고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손가락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다 잘나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간에 만납니다. 키 큰 사람도 만나고 약한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는 역할, 중재 역할이 우리에게 긍휼을 받은 자에게 박성기 목사님이 사회를 보셨는데 사회를 보시면서 마지막에 지금 이때 회장님이 한 말씀을 딱 하시는데 이게 저의 목회 그 다음에 저의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젊은 청년들이요 엑스트라 마인드 혹은 엑스트라 마일의 정신을 가지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한 걸음만 더 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찍으면 엑스트라 살짝 지나가는 분들 있죠. 이걸 엑스트라라고도 하지만 찾아보면 잉여의 여분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 더 가서 한 걸음을 더 간다라는 말이죠. 그때 이 회장님께서 하영룡 회장님 뭐라고 하시냐니까 당신께서 이제 회장이 되고 직원들을 뽑잖아요. 뽑는데 어떤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냐면요. 어떤 일을 시켜봅니다. 시켜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일어나죠. 어떤 반응이냐니까 첫째는 시킨 일을 이 회장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시키었는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회장님 내 일이 아닙니다. 내 부서의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킨 자의 마인드, 시킨 자의 헤아림을 생각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각이 많은 거죠. 결국은 시킨 자의 말을 생각지 못하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대충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모실 때. 세 번째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일만 하고 딱 그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시킨 일을 시킨 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부장님이 상무님이 계장님이 우리 회장님이 우리 위원장이 우리 장로님들이 왜 이 일을 시킬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킨 자의 의도를 따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을 다 해놓고도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부장님 또 뭐 시키실 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건데 이걸 뭐라 그러냐니까 이걸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본신, 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시킨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맞닥뜨리고 그 기쁨으로 끝난 이후에도 또 할 게 더 없냐고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반드시 그 결과는 모래의 성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매일 모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잠깐 전해주시고 경건의 이후에 또 오늘 해야 될 일, 한 주간 동안 있어야 될 일, 신방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을 이제 목사님하고 조율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저희들이 매일 하는 일이 그 신방 가야 될 일뿐만 아니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누가 어디 아프시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통성으로 이제 매일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끝나면 목사님께서 한 사람씩 다 들어가면서 기도를 시키거든요. 하루마다. 오늘 전도사님이 딱 기도를 마지막에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니까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이미 설교를 묵상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지금 광야에 함께 모여 있어요. 광야는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함께 모이지 않으면, 함께 합력하지 않으면 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리,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탕자 비유도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외국으로 멀리 떠나시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해해서 나가서 즉시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받은 만큼 더 받아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성경을 몇 번을 보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주인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혹시나 네 거 어쨌느냐 잘하고 못하고는 차원의 문제인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문제인데 1달란트에 이 받은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의중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버린 거죠.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제 어마어마한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탕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 종전까지는 둘째 아들이 탕자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제적인 탕자는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결국에는 깨닫고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아버지 품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늘 함께 있었어요. 그것도 장남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가 끝날 때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결말이 안 나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니까 둘째 아들 이 동생에 대한 질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이게 누가 탕자냐 이거죠. 아버지하고 평생을 같이 하고 추억이 그렇게 많은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서도 같이 일을 하면서도 뭡니까?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비교하고 아버지가 왜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진짜 탕자. 그게 딴 사람이 아니고 지금 광야를 지금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목자의 마음도 모르고 어른들의 마음도 모르고 내가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내가 뭐 좀 피곤하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되는 그런 마음대로 신앙이 된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건지 자꾸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고 묻고 그러면서 믿음의 서로 후배들과 대화하면서 또 답을 찾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해답을 찾아가고 그렇게 찾아가는 태도가 성도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을 가지시는데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 긍휼은 우리의 수고나 노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 더불어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나는, 태환이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죄인 중에 개수임을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왜 아니 되느냐? 우리의 본능은 한순간이라도 틈만 있으면 자꾸 내가 하는 더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인 긍휼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라는 이 진리 중에 진리를 잊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이죠.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 속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처럼 중재의 역할, 살리는 역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인격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담고 사는데 그분이 감당하신 중재 역할을 감당하려고 각오하고 일에 덤벼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뭐라는 말씀드렸습니까? 엑스트라 마인드 혹은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오리를 가자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하형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엑스트라 마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겉옷을 필요한 자에게 어떻게 하시라고요? 정확한 표현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엑스트라 마일을 가지고 그런 정신으로 실제적인 삶을 사셨고 그걸 깨달았던 하영로 목사님도 그렇게 사셨고 사실은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시고 간증을 그 순간에 들었던 북코선트를 하면서 들었던 저도 평생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시킨 일에 대하여 시킨 자의 마인드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철학을 공유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장로님 또 할 일 없습니까? 권사님 또 할 일 없습니까? 잉여의 뭐를 물어서 시킨 자가 편안하도록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그게 지금 광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온천절교회 각자의 성도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손가락이 몇 개라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지만 삐걱거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역할은 자꾸 이렇게 정면으로 만나고 화해하고 중재하고 그 일 가운데 잉여의 일을 찾아서 시킨 자가 하나님이 편안하게 우리를 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온천절교의 각각의 심령이 된다면 이 광야의 길이 험지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함께 또 만들어 나가는 또 더 좋은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긍휼의 자리다.